교황 연대기, 신성, 과세속, 세속의 이중주, 교황의 권력과 인간성. 교황은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서구 문명의 중심에서 영적,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 온 독특한 존재다. 베드로의 후계자로 불리며 신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욕망과 세속적인 권력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교황의 역사는 신성함과 세속성, 헌신과 타락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대하 드라마와 같다. 황제와의 권력 다툼, 유래에 담긴 상징적 의미. 교황과 황제 간의 권력 투쟁은 중세 유럽 역사의 주요한 축을 이루었다. 그 다툼은 단순히 영토나 영향력의 확대를 넘어 누가 진정한 지상의 최고 권위자인지를 결정하는 상징적인 유래에서도 첨예하게 드러났다. 하드리아노 4세 교황과 프리드리히 1세 황제 사이의 말 굴레 의식은 이러한 권력 다툼의 단면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왕이 앞서서 교황이 탄 말에 굴레를 씌워 끌고 교황이 말에서 내려설 때는 등자를 잡아주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1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드리아노 4세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혼자서 내리더니 천천히 걸어서 자신을 위해 준비된 자리로 가서 앉았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에 교황과 황제의 미묘한 역학관계가 담겨 있었다. 프리드리히 1세는 마치 신부의 들러리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의 일부는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하드리아노 4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표면에 드러난 소소한 외교 의례에는 현실에서 보다 중요한 뭔가가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황제와 교황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 타격을 주는 도전적인 태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프리드리히 1세는 항복했다. 그는 자신의 막사를 좀 더 남쪽으로 이동시키라고 명했고 6월 11일 아침 그곳에서 이틀 전 제대로 거행하지 못했던 유절례를 다시 치렀다. 프리드리히 1세는 말을 타고 오는 교황을 맞이하여 그의 말에 굴레를 씌워 끌고 교황이 말에서 내릴 때는 등자를 꽉 잡아주었다. 이처럼 의례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권위와 지배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분열된 교황권, 대립교황과 교회의 위기. 교황의 권위가 때로는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서방 대분열은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혼란을 야기했다. 서방의 그리스도교는 이제 역사상 유례없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대립교황 같은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기에 새로울 것이 없었지만 현재는 두 명의 경쟁자가 모두 같은 추기경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는 점이다. 우르바노 6세의 선출 과정은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었지만 그래서 아무도 그의 폐위 청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에 그를 퇴위시킨 방법은 유례없는 것이었다. 자신을 선출해준 사람들에 의해 폐위당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우르바노 6세는 정신병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유럽 대륙은 양분되어 갔다. 이러한 분열은 단순한 종교적 문제를 넘어 유럽 전역에 걸쳐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 그리고 중앙 유럽은 여전히 우르바노 6세에게 충성을 보인 반면 스코틀랜드, 프랑스, 사보이, 부르고뉴 그리고 나폴리는 클레멘스 7세의 권위를 인정했고 오랜 망설임 끝에 아라곤과 카스티아도 클레멘스 7세의 손을 들어 주었다. 두 명의 교황의 존재는 두 개의 추기경회와 두 개의 상법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하나의 관할구나 수도원에 두 명의 책임자가 임명되고 그에 따른 경비도 2배가 지출된다는 뜻이었다. 클레멘스 7세는 재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교황궁을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꾸몄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경쟁자인 우르바노 6세에 맞서 싸움을 계속해 나갔다. 반면 우르바노 6세의 주변은 너무도 분주했다. 그는 클레멘스 7세를 지지하는 나폴리의 조반나 여왕에게 파문을 내리고 그녀의 왕관을 사촌인 두라초의 젊은 카를로에게 넘겨주었다. 이처럼 교황권의 분열은 정치적 음모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교황의 세속적 개입과 도덕적 타락.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던 교황들도 때로는 극단적인 세속적 욕망과 정치적 음모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은 특히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플로렌스를 피로 물들인 파치가의 음모는 교황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다. 1478년 4월 26일 프란체스코 대 파치와 살비아티 대주교의 명을 받고 계략이 실행되었다. 플로렌스 대성당에서 미사가 집전되는 동안 사전에 계획되었던 그 순간 성체를 받들려는 순간이 오자 프란체스코를 포함한 암살자들이 메디치가 로렌초의 동생 줄리아노를 습격하여 가슴과 등을 10여 차례 목격자들은 19회라고 말했다 이상 칼로 찔렀다.
다음 순간 암살단은 로렌초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단검을 꺼내들고 맞서다 성가대 쪽으로 뛰어들어 성구보관실로 달아났다. 그는 중상을 입었어도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줄리아노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음모의 배후에는 교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식스토 4세는 정말로 파치가의 음모에 개입했던 것일까? 틀림없이 그는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을 테고 아마도 적극적으로 독려했을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 메디치 가문이 축출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니 말이다. 비록 전해지는 말로는 그는 유혈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처음부터 암살을 모의했던 음모가 어떻게 피를 보지 않기를 바랐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식스토 4세는 메디치가의 파문을 명하고 플로렌스 전체에 성무집행금지령을 내려 이탈리아는 또 다시 전운에 휩싸였다. 알렉산데르 6세 교황은 친족 등용과 방탕한 생활로 악명 높았다. 그는 정부를 끼고 살고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려 교회에 오명을 씌웠다. 그의 아들 체사레는 여동생 루크레치아를 사이에 두고 형과 경쟁을 벌였으며 형을 암살했다는 소문이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체사레는 능히 형제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알렉산데르 6세는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 범죄로 인해 공식적인 유죄 판결은커녕 기소를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교황이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가장 방탕했던 교황으로 꼽히는 요한 12세는 로마의 기혼녀들과 공개적으로 간통을 저지르며 살았다. 라테란 궁은 매춘의 훈련장으로 바뀌었고 그가 처녀들과 과부들을 간간하니 독실한 마음으로 베드로 성지를 방문하려던 여성들이 그에게 당하지 않기 위하여 순례를 단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교황의 자리에 앉은 이들이 신성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황의 양면성, 금욕과 방종, 그리고 정치적 역할. 교황의 역사에는 이처럼 극단적인 인물들이 공존했다. 비오 5세는 교황이 되고 나서도 짧은 머리를 고수했으며 교황의 제해 아래에 도미니코의 수사들의 복장을 걸쳤고 참회 행렬 때는 정기적으로 맨발로 걷는 등 상당히 금욕적이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금욕적인 삶을 기대했다. 그는 신성모독을 근절하고 축일과 공심제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했으며 고해성사를 하지 않거나 최근에 성체를 모시지 않은 신자들은 유사의 진찰도 받지 못하게 했다.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여 모든 미혼의 창녀들은 채찍질을 당할 것이며 남색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화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독신 남성이 여성을 하인으로 고용하는 것도 금지됐고 수녀들은 숙해도 키울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로마 시민들은 비오 5세가 도시 전체를 거대한 수도원으로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율리오 3세는 수치를 모르는 듯 방종하고 친족 등용을 서슴지 않고 그가 여는 연회는 주요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면 언제나 진탕 먹고 마시는 동성애 파티로 전락했다. 그는 이노첸츠라는 17살짜리 소년에게 미혹되어 즉위식 직후 그 소년을 추기경의 자리에 앉혔다. 그의 주요 관심사가 쾌락의 추구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러 가지 알려진 안 좋은 것들 중에서도 그의 폭식은 유명했고 종말을 가져온 것이 바로 폭식이었다. 교황은 때로는 황제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위를 주장하기도 했다. 나폴레옹 시대, 그는 교황을 향해 교황 성화는 세속 세계의 일에 대해서는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 세계에서 그러하듯 말입니다. 교황 성화는 로마의 군주이지만 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세속 권력의 우위를 주장했다. 이는 교황의 영적 권위가 세속 권력에 의해 도전받는 단면을 보여준다. 교황의 인간적인 면모, 존경과 사랑의 차이. 역대 교황 중에는 존경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인물도 있었다. 레오 13세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과 추앙을 받았지만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 그는 그 어느 세속 군주도 그보다 더 만사의 격식을 차리지는 않았다. 레오 13세는 방문자 모두가 아련하는 내내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반면 그의 후임자인 비오 10세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따뜻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쉬운 데다 이론보다도 현실을 특히 중시하는 교황이었다. 그의 전임자에게서는 위엄있고 엄격하거나 무심하고 냉정한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교황의 역사는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하다. 때로는 성자처럼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때로는 세속적인 욕망에 휩싸여 권력을 남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모여 2000년 교황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
교황의 역사는 단순한 종교사가 아닌 권력, 인간성,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힌 거대한 서사시이다. 교황들은 신의 대리자로서 영적 권위를 지녔지만 동시에 세속의 정치적 격동과 개인적인 욕망 속에서 다양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 책은 교황들의 빛과 그림자를 통해 서구 문명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추천글 2000년 교황의 역사를 통해 서구 문명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꿰뚫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성과 속, 영광과 타락이 교차하는 교황들의 드라마틱한 삶은 당신에게 역사적 통찰과 더불어 깊은 인간적 이해를 선사할 것이다. 교황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통해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생생하게 경험해보라.